감사합니다. 이제부터 2022년도 청소년부 공과 청소년업 슬기로운 신앙생활편 하나님의 언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총회교육훈련처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미숙 목사입니다. 인사할 때 그래도 박수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이 먼 길 오셨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이런 정겨움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공과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2022년도 주제가 청소년업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나님의 언약편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선생님들이 만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니까 오래오래 교사를 하시고 섬겨주신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 총회 교단공과의 흐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누고 또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나누고 그 다음에 공과에 대해서 4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절대 늦은 시간까지 가지 않으니까요. 짧은 시간 저희가 서로 소통하면서 공과책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고등부 연합회에서는 저는 10년 이상 교사로 섬겼습니다 하신 선생님들 계실까요? 이곳에. 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손 들었다 말았다 하시는데 9년 반 된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전국 교사 대회에서 아동부 연합회에서는 50년 근속 교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중고등부 연합회는 아직 40년 차 계시는데요. 끝까지 강건하게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주셔서 50년 근속 교사 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단 공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회 교육자원부에 공과는 지금 4차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저희 총회 교단공과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1971년부터 1980년도에 성서와 생활이라는 공과가 첫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생활, 교회와 생활, 성서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1년부터 1999년도까지 말씀과 삶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공과책이 기억이 나는데요. 책을 딱 펼치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 오직 글자로만 작성이 된 공과책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이 공과책이 가장 복음적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공과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책이 200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부터는 굉장히 친숙함을 느끼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GPL 공과가 2013년도 에서 2018년도까지 출간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이 공과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GPL 플러스 공과, 청풀 공과가 출간이 되었고요. 이 공과책은 지금도 시중에서 주제별 공과책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LS 공과책 이제 내년도 2022년도 하나님의 언약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과책을 만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공과책을 접해야 되는지 미리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 하에 거기에 특별하게 S라는 글자를 넣어서 저희가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 공과를 개발할 때에 박상진 교수님과 여러 교수님들과 집필자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이 공과책을 만들면서 이런 5가지 큰 지침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GPL,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라는 공과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과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현장에 맞추어서 GPL의 내용을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교육 주제, 절기편을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의 요구와 필요에 응답하는 그러한 공과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GPLS가 그러한 취지하에 출간이 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GPLS 공과책은 3년 단위로 출간이 되는데요. 이제 말씀, 확신, 성품이라는 내용으로 크게 주제를 잡아서 진행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PL,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이라는 공과의 주제를 강화하고 조금 더 보완해 달라는 취지하에 GPLS 공과책이 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요목과 주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GPL 공과의 큰 제목을 보면 계시, 말씀, 확신, 성품, 비전, 변혁이라는 6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출간이 되었고요. 그 가운데에 계시와 확신을 모아서 1년 커리큘럼으로,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년에 이제 준비되는 하나의 커리큘럼, 그리고 비전과 변혁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3년 단위로 GPLS 공과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과책으로 이제 학생들을 만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김현수 교수님이 한 10여 년 전에 이 포스터를 발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을 만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포스터에는 양을 찾습니다, 이렇게 게시가 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름은 불량이고요. 나이는 먹을 만치 먹었고요. 특징은 상당히 불량하고 버릇도 없고 뭐든지 제 멋대로 하는 학생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게는 소중하다. 찾는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이 어린 양을 찾고 계신다라는 포스터를 보여주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공과책을 통하여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공과책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만 청소년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인 직장인들이 가장 살고 싶은 꿈의 도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에 살고 싶으세요? 오직 서울이신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해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싶다라고 대답한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강남 순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살고 싶은 도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도 살고 싶은 꿈의 도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장 살고 싶은 꿈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이제 감이 오시는 것 같아요. 1번, 엄마가 없는 곳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이 없는 곳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저희의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미안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스타 강사 유튜브에서 김미경 씨가 2017년도인가 엄마의 자존감 공부라는 책으로 1000번을 미안해도 나는 엄마다 라는 강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백만 뷰가 이렇게
사람들이 살펴본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신방도 어렵고 교제나 관계성이 참 어려운 이때에 1000번을 미안해도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놓을 수 없고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과책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공과책을 출간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은 정말 학업과 휴식의 모든 것들이 깨져버린 그 시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살펴보면 참 어려워요. 공부와 또 미래의 비전과 여러 가지 고민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관심과 고민거리 굉장히 많이 있지요. 머릿속을 살펴보면 성격의 문제, 이성의 문제, 성적 문제, 진로 문제, 친구 문제, 외모와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스럽고 이 시기를 살아내기가 녹록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기승전 컨셉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누구보다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최고이기를 원하는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은 도대체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지 짬뽕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인지 빨강색인지, 어느 학교에 가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햄릿 증후군에 빠져있는 이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우리 학생들 요즘 많이 똑똑이라고 하잖아요. 자신감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우리 학생들인데, 사실은 인생의 전환점이나 문제거리를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안한 가운데에 엄마 아빠가 좀 찍어주세요, 전도사님이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라고 바라보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우리 교사된, 특별히 청소년부 교사가 된 우리 선생님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책에 나온 시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테스트 해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뭐가 틀렸을까요? 그래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은 맛있겠다가 틀렸죠,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은 분명히 나 혼자가 틀렸습니다, 같이 먹어야죠 라고 정답을 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그렇구나,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 우리 부모님들은 같이 가야 하는 거구나. 혼자서는 우리 학생들을 도저히 가르칠 수 없고 믿음 있는 신앙인으로 키울 수 없는 현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부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우리 교사로 섬겨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같이 갑시다. 시작! 그래요. 우리는 같이 해야 청소년 교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켄다딩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소년기가 된 자녀를 더 이상 부모의 품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없기에 이제는 자기 방식으로 행동해 나가도록 놓아두든지 아니면 그를 모리아산 위에 이삭처럼 하나님의 손에 옮겨드리든지 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학생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에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동안 공과책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장신대의 기독교 교육학과 예기명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년 영성
영성 교육이란 사람들은 힘을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돈이면 최고다, 부자가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에 최고가 되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왜냐?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이 시기에 자아 정체감을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든지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을 위해서 탐구하는데 진지하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뭘 하겠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고 탐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디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만약 우리가 10대들이 영적 체험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깊은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지기만 한다면 생애 중 이 시기보다 헌신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교회학교가 있지만 청소년부 시기가 중요합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때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때보다 신앙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청소년들이 최고의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고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학생들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공과책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총회교육자원부에 입사한 지 만 1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처음 입사했을 때의 공과책을 만들 때는 35분 분량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5분 분량의 공과책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학생들 다 집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장신대의 박상진 교수님께서 전국에 있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실태 조사를 조사하면서 지금 교회학교에서 공과책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을까요? 네, 영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평균치가 13분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영유아부, 아동부는 공과책을 훨씬 더 오래 가르치잖아요. 그러한 것을 본다고 하면 저희 청소년부가 공과책을 통하여서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공과책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는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크게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앙편, 말씀편, 실천편이라는 내용으로 GPLS 3년 커리큘럼이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말씀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2년도 하나님의 언약 주요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편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도록 성경 스토리로 모든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언약을 완성하는 우리까지 접목시킬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말씀으로 풀어가는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는 하나님의 약속, 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 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통하여서 체결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가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살펴보면 말로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말씀해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러한 주제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2022년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과를 진행해 주시고 학생들을 만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주요 특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용, 교사용, 교역자용 이렇게 세 권으로 출간이 되어 있고요. 설교를 도울 수 있는 52주 설교 PPT가 저희 교육훈련처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단원의 주제 영상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2년도 교수 학습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전에는 저희가 기승전결이라는 단계를 통하여서 대부분의 공과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도입, 전개, 문제 해결, 도전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서 학생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인포그래피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인포그래피는 정보의 시각화, 정보의 도식화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방대하고 복잡한 양의 데이터를 그림, 숫자, 문자, 그래프, 차트 등을 사용하여 한눈에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디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배 구조 또 이 내용을 성경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포그래픽 디자인 내용에 대해서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본문 말씀을 상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성경의 다양한 이벤트를 한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은 이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공감되는 내용을 작성하고 적용하기 위하여서 인포그래픽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저희가 개화역에서 김포공항 또 어디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1과를 보고 2과를 보면서 짧은 그림의 이미지와 문자를 보고서도 이 과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눈에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통하여서 1페이지, 2페이지를 활용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책을 펼쳐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제는 지금의 시대의 정보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고 지금을 살고 있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먼저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샘플 공과와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용은 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그리고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페이지는 어떤 것으로 내용이 채워졌을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저희 샘플 공과는 20과 10계명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단원 주제가 있고요. 공과의 제목 및 성서학습 본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본문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핵심 주제 제기 질문을 통하여서 본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쉽게 한번 살펴보면 10계명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핵심 주제 제기 질문을 통하여서 10계명이 뭔데? 라는 질문이 있고요. 누구에게 했는데? 왜 했는데? 라는 질문이 있어요. 10계명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공과에서는 굉장히 단답형 형식으로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선생님들이 아주 짧게 요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이 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계명이래. 그걸 누구에게 줬는데?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지.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규범과 규칙이기 때문이지 라고 10계명에 대해서 짧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공과책을 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 그림과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짧은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중심 내용을 빠르게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2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구성으로 단원 및 주제, 공과의 제목 및 성서학습 본문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1페이지 인포그래픽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설명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페이지는 지금을 살고 있는 나, 현재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풀어가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몇 과를 펼쳐보시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1페이지 아까 10계명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2페이지에 있는 나와의 접목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재해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과책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의 내용이 나와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률적인 계명을 주셨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크고 놀라운 계명이야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보시면 짧은 질문이 있어요. 1번 질문, 누가 이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번 누구에게? 율법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규범 규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청소년 공과 1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에게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짧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그냥
저희가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삶과 연결된 이야기를 풀어 쓸 수 있도록 첫 번째 단락에서는 청소년들이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내용으로 집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과에서는 오직 고귀한 자만이 멸리를 들 수 있지, 영화 어벤져스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삶으로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본문의 핵심 질문이 모든 과에 2개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는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공과의 핵심 주제를 담은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0과를 살펴볼 때에 다른 문구와 설명이 길게 필요 없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언약의 계명이다, 이것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20과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스타일로 모든 과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이번에는 성경 쓰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 구절을 쓰고 체크해보고 동그라미 그려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모든 과를 이렇게 따라 써보세요 하면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과는 퀴즈를 통하여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 단어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색칠을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여러 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성경 본문 마지막 구절만 학생들에게 인지를 시켜주셔도 그 과에서 요청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을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청소년부 공과 10여 년이 지나도 빠지지 않는 기도문으로 마지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꼭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별히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기도의 훈련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샘플 기도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도해 주셔도 괜찮고요, 대표를 통하여서 기도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단원 제목은 1단원 하나님의 언약, 2단원 언약을 받은 사람들, 3단원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공생애, 4단원 순환과 부활, 5단원 언약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 6단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들로 상반기 1학기 공과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2학기 공과로 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이제 신약으로 끌어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과책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이 많은 방대한 분량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끌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거리도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2년도 청소년부 공과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열어보신다고 하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의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공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공과책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첫눈에 이제 새로운 공과책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참고서와 같은 교사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사용 공과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용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침서와 사용 설명서 처럼 구체적으로 백과사전처럼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사용을 펼쳐보시고 확인만 해보시면 미리 준비하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학습 목표 및 주제 해설을 통하여서 공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공과의 핵심 주제 요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수 학습 과정을 통하여서 도입, 전개, 문제 해결, 도전의 과정을 통하여서 공과의 전체 과정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쁘시면 교사용의 1페이지만 살펴보셔도 이 과에서는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교수 학습 정리가 요약이 되어 있어요. 20과에서는 학습 내용의 다른 내용은 아니어도 이 내용은 꼭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주시고 학생들을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용에서 10계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교수 학습 정리를 보시면 10계명은 삶의 기준이 되는 관계의 법칙입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핵심 요약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리 살펴보시면 학생들에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용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저희 교사용 공과책에는 학생용 내용이 그대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사용만 보시고도 학생용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야지 하는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도입 활동을 통하여서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되는지 학생용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제목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도입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의 해설은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탐구 문제풀이 10계명이 뭔데, 누구에게 한 건데, 누가 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학생용에는 굉장히 단답형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교사용에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긴 설명과 자세한 설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하나하나 이해를 통하여서 가르칠 수 있도록 참고서처럼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교사용을 먼저 읽어보시고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인포그래피 해설이라고 해서 까만 글씨로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요. 학생용에는 그림과 글자 몇 개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정보의 도식화와 짧은 이미지를 통하여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 반면에 교사용에는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왜 이 설명을 했는지, 이 단어를 썼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그림을 활용했구나, 이렇게 도식화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용 그 상반에 있었던 누구에게, 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설명이 하나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미리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두려워서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4페이지와 5페이지도 똑같이 학생용 그림이 심겨져 있고요. 학생용 그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경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전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뮬리르를 든 그 설명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의 호기심, 경험, 삶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핵심 문제풀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질문이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요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도 자세하게 선생님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용에 있는 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암송 구절 해설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본문 구절, 이 요약 본문이 왜 중요하고 이 본문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과 관련된 성경적인 질문을 또 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많은 방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다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짧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사용을 보시고 그래도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그래도 나는 목마르다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제를 담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석적인 내용을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교수 학습 팁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는 20과 10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보충하고 알기를 원한다 하는 선생님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심겨드렸으니까요. 선생님들의 정말 역량 강화와 학생들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사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 만큼 교사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용과 교사용을 찬찬히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공과가 학생용, 교사용, 교역자용 이렇게 세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지요. 이렇게 교역자용을 이제 짧게 설명드리고 몇 분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똑같이 학습 목표와 주제 해설이 되어 있고요. 교역자용에게는 원포인트 설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회교단 공과가 영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똑같은 본문과 주제와 주제를 가지고 공과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내년과 내후년까지 3년 동안은 똑같은 본문과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 청소년부 공과 학생용, 교사용, 교역자용도 똑같은 주제와 본문을 가지고 하나로 원포인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내용, 학생들이 만나는 내용을 통하여서 설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원포인트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설교 내용은 저희가 이 공과책을 쓰기 위하여서 한 달 정도 미리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집필자분들이 제공한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현장과 또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분의 영적인 능력과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과에서는 적어도 이 핵심 내용의 설교는 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 현장에 맞게 변환해서 사용해 주시고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주제별로 구성된 내용 해서 제가 아까 짧게 설명드렸는데 청소년부 공과는 상반기, 하반기, 학기별 주제 공과가 출간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교회 형편상 도저히 학기별로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한 3개월 단위로 1년에 한두 번만 공과책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청풀 공과를 그대로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제를 가지고 훈련하고 싶으신 교회들은 이 청풀 공과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짧게 이 내용만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도 더 넘게 전에 차인표 씨가 지금은 페북이지만 옛날에 나왔던 그 SNS에 올렸던 내용이에요. 어떠한 그림처럼 보이세요? 네, 교회에서 성극을 하는 그런 문학의 밤이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나는 평구 응암동에서 태어나 미국 가기 전까지 2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150번 버스 종점 꼭대기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쭉 그곳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있었던 학생부 행사에서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을 좋아하는 어떤 대학생 형이 연출을 맡았는데 나더러 주기철 목사님 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하라고 해서 그냥 했습니다. 그땐 그냥 하라고 해서 했는데 뒤돌아보니 그게 내 연기 인생의 데뷔작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왜 기쁜지, 왜 슬픈지, 이 고난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러나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라는 내용을 올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천방지축처럼 보이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분주한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왜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사역의 최고는 우리 학생들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민스럽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 옆에 계속해서 있어주시고 꾸준하게 살펴주시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2022년도 하나님의 언약 이 공과책을 활용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